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그 가운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은 뭐일까요? 성경 여러 군데도 나옵니다. 불은 말씀이 곧 불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 가지 불은 성령의 불인데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예레미야서 5장 14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다른 데는 놔두고 예레미야서 5장 요거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봅시다. 1058쪽. 자, 예레미야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군데만 보고요. 자,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강력히 힘했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도록 번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임재한 성령의 불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서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죠. 그게가 바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50절에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받을 세례가 뭐겠어요? 얼핏 생각나는 거 여러분 생각나지요? 예수께서 받을 세례란 친히 감당할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란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의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는 이제 다 죽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은 자는 뭐예요?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표시가 바로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요소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십자가 죽으실 것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을 힘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 천사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담당 마귀가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는 담당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먼저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핑계대거나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뭔가 이건 내가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뭐 때문에 왔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욕과 같이 내 이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닥친 환난, 그 환난만 생각하지 말고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성령의 불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5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부지기도 많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선교사가 세계에 한 5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동성애 합법 아직까지 통과 안 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봤습니까? 사모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명자가 많아지고 거룩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내리시는가,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자에게 불을 부어주시는가 이 말입니다. 첫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심지가 굳은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기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사는 내가 어떤 옆에서 유혹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굳은 심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264쪽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많이 문불 좋은 사람이 여기 지금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 보고요 정말로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학문이 저렇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서 사도 바울 외에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에 힘입어 해야지 사람 머리 좋은 걸 가지고 해봤자 논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형교회는요, 박사학위 안 받으면 담임 목사가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사이에 가난한 자,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가? 그 이유는 누구도 저 사람은 하는 걸 봐가지고는 저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처럼 배운 게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이름난 그런 학문을 가졌다고 하면 저 사람은 원래 많이 배워서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라질까봐 가장 천하고 약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오직 순진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이 참깨를 부리면 안 돼요. 자기 실력을 갖다가 자기 머리로 쓰려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저 벽이 문이라고 밀고 나가라면 그냥 밀어봐야 돼요. 이렇게 좀 사람이 단순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내 머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가지고는요, 절대 나에게 은혜 될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불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성령의 불 받은 여러분, 여기서 불을 받아 체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첫째, 불은요, 뜨겁습니다. 불은 뜨거운 성질이 있잖아요. 예? 예. 불은 뜨겁게 합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곧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예.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냉랭한 가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도요, 딴 생각이 자꾸 나고 여기 앉아있다 해서 설교가 가슴에 뜨거워지지 않아요. 왜? 이 가슴이 냉랭한 가슴, 차디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말씀의 불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사모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냥 때가 되니까 와서 앉아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틀려요.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을 받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말입니다, 곳곳마다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뜨거워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밀레도에서 보라, 이제 내가 성령의 심령의 얽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앞에 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너 얼굴을 볼지 모르겠다 하니까 장로들이 목을 안고 서로가 울면서 그날 밤을 지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앞으로 당할 결박과 환난 앞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됐어요. 주님의 올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십시오.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의 가정이 파괴되고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말없이 올라가가지고 뭐 계란 한 판 살려면 돈을 한 집을 지고 가야 되고, 그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서로가 들떴고 내전이 일어나고, 예? 사랑이 식어버리고, 지금 그 리비아라는 나라는 말이요, 그 가다피 그 독재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워낙 많아져서 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다피가 사살되고 나니까 서로 권력 싸움을 하려고, 이게 내전 한 가지요. 내전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이 사회 구축함을, 이 나라를 위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막 가운데 왜 그렇게 폭풍우가 한꺼번에 쏟아졌는지 댐이 2개나 무너져 가요. 지금 2만 명이 이상 되는 거예요. 사망자가. 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옆에 나라는 또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직 그냥 신문에 보니까 평지가 됐는데 4일째 됐는데 한 사람도 거기를 누가 가서 살려주는 사람이 없어. 오지 말라 한대. 오지 말라. 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더라니까. 우리 가난한 거 세계도 알려보고 주식 싫다니까 기자들이 와서 지금은. 이렇게 된 세상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갖다 막 그냥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있다. 여러분, 재림 주님, 다시 오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불은 밝게 합니다. 여러분, 환해집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요, 아주 밝게 살아갑니다. 벌써 인상이 달라요. 인상이 달라. 잘생겨서 인상이 밝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심령이 밝으니까 자연히 그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냥 여러분, 고통돼 보세요. 얼굴에 벌써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늘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빛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순간에 지나면 나는 이제 거기로 올라간다는 그게 환하게 보였기 때문에, 순교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죄악으로 얻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불은 힘을 줍니다.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힘을 줍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요, 핍박을 받아가서 못 이겨가지고 죽음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과 8절에 보면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많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받은 사람 어디서든지 힘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불은 번집니다. 불은 자꾸 번져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피하여 각기 다른 곳으로 도망갔지만은 그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 속에서 벌써 뜨거워서 나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 뜨거워져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예수.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번져갑니다. 예. 생명이 살아납니다. 전도의 불이 번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로는 심판이 따르리니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히 생활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은 태웁니다. 불은 태우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은 죄를 태웁니다. 죄를 이깁니다. 죄를 끊어버립니다. 예?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곧 불이 내려서 그 완전히 물을 붓고 재물을 갖다 놓고 물을 부었는데 그 물까지 나무까지 홀딱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불은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소멸의 불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소멸시키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호렙산 기슭기에 가시나무 뜰기에 붙은 불은 사명의 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시딸기 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너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불은요 사명의 불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붙은 사명의 불,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자들 믿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아직 안 놔둬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제약된 곳으로 다니던 그 신발은 벗어나는 겁니다. 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여리고성에 입성한 이 여호수아가 지휘자가 되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예?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 신발은 벗으라는 그 뜻이 뭘까요? 타락된 인간의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발은. 예? 어디든지 가잖아요. 타락된 인간의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아버지여 어두운 그 셋된 것을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그 120명도 성도 뿌려졌습니다. 전도의 사명 감당합시다.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지 못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헛세월 보내서 되겠나 죄책감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에? 지난 2달간 7월 8월 너무나 덥다고 권사님이 이때는 너무 위험하니까 전도하지 맙시다. 누가 뜨거운데 그 전도지 받아가겠어? 길만 듣지. 그렇게 사실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늘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그래서 9월 첫 주에 다 갔더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둘이서 전도를 하고 나면 돌아오면서 뭔가 할 일을 한 것 같아. 그렇게 기쁜 걸 내가 미리 좀 할 걸 같다. 왜 마음이 답답하면서 이렇게 놀아서 되겠나? 이렇게 놀아서 세월 보내서 되겠나? 왜 이랬던가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시간과 몸 그리고 물질도 아낌없이 바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누가 하나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물질을 갖다 써야 되고 시간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어린아기 돌보듯이 그렇게 잉태된 그 어린아이처럼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전도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밝게 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합시다. 죄를 태웁시다. 죄를 이깁니다. 죄를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부터 떳떳해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 속에 빛나는 거룩한 인물들처럼 멋있게 감사하며 살다가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새하늘 땅에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불 충만 받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